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그 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천정을 뚫고 지붕에서 그 침상을 주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런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알면서도 나중에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믿고 확신하고 알고 있는 바대로 실제로 몸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요, 믿음은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친구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친구를 갖게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좋은 친구를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생깁니까? 아니면 명예가 생깁니까? 보나마나 지금 천정을 뚫고 내려가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 일처럼 뛰어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병자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닙니다.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공동체의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한 교인 한 교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전체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같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개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먼저 임한 것입니다. 개인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건 공동체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인들은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개인보다는 팀을 좋아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중풍병 걸린 한 사람과 네 친구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천정이 뚫리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할 사건입니다.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또 예수님도 마음이 상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 삼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일이 생기면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누가 예배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음식이 땅에 떨어져 있고 화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누가 그랬냐고. 그리고서는 이제 오는 사람마다 다 붙들고 교회에서 냄새가 장난이 아니고 바닥에 이 지저분한 게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치우지는 않아요.
그냥 화를 낼 뿐입니다. 화가 화를 부릅니다. 문제는 문제를 불러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본 사람이 이게 누가 했냐, 범인을 색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규명할 게 아니라 그 음식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빨리 치우면 됩니다. 본 사람이 빨리 치우고요. 창문 다 열고 냄새 빼고요.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문제 삼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문제 삼지 마세요.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따지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면 난장판 됐을 겁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요, 문제 삼을 만한 사건이에요. 천정을 뚫었으니.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넘어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승화시켜서 오히려 은혜롭게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바꿨습니까? 예수님은요, 저들의 무례한 행동을 보시고가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고. 행동은 분명 무례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순수한 것을 알았습니다. 행동은 엉망이었지만 그 중심의 동기가 순수한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진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은요, 행동이 지금 나쁘더라도 곧 고쳐집니다.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5사람들은요, 예수님 방해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죠.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의 우선권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또 새치기 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다. 이게 절대 명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3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자여,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이 고침받았다가 아닙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요,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날 것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이겠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작은 자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n입니다. son. 이 표현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 자식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줬다면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아들은 하숙생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밥 주면 돈 내지 않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사함 받는 건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말할 때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들의 특권을 이 중풍병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분 나빠하는 아들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남처럼 여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공부시켰다고 나중에 학비를 이자 받지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진정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아들아,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안심하라.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교회에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오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알아요. 겉은 멀쩡해도 속은 기가 막힌 심정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속에서는 울고 있어요. 기가 막힌 심정으로 울고 돈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안심하라. 여러분, 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사실 그렇습니다. 중풍병의 문제는요, 자신의 병을 자신이 못 고친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집니다. 근데 안심하라. 이 말은 병자에게 필요한 말이요, 곧 망할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요, 인생의 벼랑에서 참으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이고요,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는 마음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도 하지만 안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안심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당시에 문둥병, 이 나병이나 중풍병이나 또 소경은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거다. 여러분, 병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의식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에게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것은 죄의식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좀먹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32편 1절에서 누가 복된 사람이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를 다 감추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자야, 아들아, 나의 아들아 하는 음성입니다. 안심하라. 너는 너의 문제를 해결 못한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심과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지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죄 사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 자유와 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